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이 응답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변함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점, 기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묵상합니다. 우리 기도가 올바른 관점으로, 그리고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로, 바른 태도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매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된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점, 주기도문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기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주기도문 그대로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모르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의 바른 나의 위치와 신분을 알아야 된다. 나를 바르게 알아야 나의 아버지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신분과 나의 위치와 내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내가 영임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거듭난 내가 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늘 혼과 육으로 기능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은 우리의 감각으로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혼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쉽게 미워하기도 하고, 금방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한마디 말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 혼, 우리 감정의 어떤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살짝만 꼬집어도 아픈 줄 알고, 배고프면 금세 배고픈 줄 알고 잘만 찾아 먹어야 되고, 영은 며칠 굶어도 하나님 말씀을 한 달을 안 들어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육은 쉽게 느껴져요. 혼도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은 감각이 없어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나 자신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영인 것을 아는 것이 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가?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부분의 축복은 다 영적인 은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다 영 안에 이루어진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늘 육적인 감각에 의해서, 혼적인 감각에 의해서 당장의 눈앞의 현실과 삶의 필요들만을 구하고 영의 필요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영인 것을 알고 영적인 성장을 구하고 영의 필요를 찾을 때 내 영이 잘되는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 그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매일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거듭났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예전의 나 그대로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이미 일어났고 이미 내 안에 엄청난 은혜들이 주어졌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여전히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채 없는 것처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불신인 거예요.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의심입니다. 아니, 이미 가졌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달라고 그러는 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의심의 기도, 불신앙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듭난 나는 무엇을 가졌는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은 조의 생명으로 신성하고 불멸하는 생명입니다. 어떤 것도 더럽히거나 오염시킬 수 없는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영생을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며 선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 옛 생명이겠어요?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 이 조의 생명, 신성한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영생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완전히 씻겼습니다. 나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이 의는 나의 자격이나 내가 어떤 행위, 나의 어떤 공로에 의한 의가 아닙니다. 신분에 의한 의예요. 신분에 의한 의.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위가 내가 가진 이 의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의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의를 날마다 나의 삶에 주장하고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지배하는 모든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갖가지 불행의 저주, 형벌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바람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쫓겨나서 질병 아래 놓이기 시작할 바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분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치니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질병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치유자네요. 내가 의사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질 당하실 때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병마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영과 번성, 부와 형통이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삶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꺾일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거센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인생의 풍파가 내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잠, 나는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이 평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늘 평안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여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나는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찾고 승리자의 자리에서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천국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고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대부분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구나. 그래, 내 마음에 천국이 중요한 거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천국,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3층 청, 1층 스카이, 2층 코스모스, 스페이스, 우주 지나서 킹덤, 3층 천, 거기가 진짜 천국이고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을 가져다가 지금 천국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주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천국을 가졌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 누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백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내 영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과 육은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혼과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껴져요.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내 눈으로, 내 삶으로, 내 오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이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눈이 안 보인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여기 우리 성도들 앉아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수많은 미생물들이 지금 바글바글하고 벌레들도 쎄버렸어요. 근데 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가 보다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눈이 딱 밝아져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에 세균들이 얼마나 기어 돌아다니고 있는지 알면 아마 앉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눈은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게 실제고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각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감하지 못해요. 그 능력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입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입의 말을 통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백할 때 내 영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상황과 삶에도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절대 내 영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내 삶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인식할수록 그게 점점 실체가 돼서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신노해야 돼요. 내 것을 바라고 기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하는 게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 매일 믿음의 선포.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 나는 의인으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할 때 그 신앙, 그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나는 죄인이다. 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그게 옳은 거라고. 물론 이해는 돼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발끈하죠. 죄인은 저 감옥에나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사람들은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책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인 걸 알아. 그게 늘 죄인이라고 고백해.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죄인들이 많나.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의인 삼으려고, 죄 없는 몸으로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죄인이래. 믿고 있으면서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 그래서 조그마한 나의 실수에도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격 없는 자로 주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늘 그런 모습으로 주 앞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나의 어떤 잘못도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신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백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 혼과 육으로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자백해야 돼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백할 죄, 이 단어가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의인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해요. 내가 어제 엄마 지갑에서 슬쩍 빽 돌린 10,000원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해요.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사탄은 내가 가진 그 정죄감, 소위 말하는 양심이 있어서 내가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올과 매는 거예요. 네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냐. 네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건요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옛날 어거스틴, 칼빈 같은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수없이 갈증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도 그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책이 하나 내려오더니 자기 앞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의 목록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걸 보니 갑자기 마음속에 정죄감이 들어옵니다. 난 정말 나쁜 놈이다. 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 사탄이 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네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이런 네가 주의 종이 된다고.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이 정죄감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책 안에 기록된 모든 죄들이 순식간에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정죄감이 없다. 내가 여전히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정죄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위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만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응답되겠냐. 나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백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세요. 나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나는 정죄감이 없는, 정죄함이 없는 의인입니다. 이 의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신성한 건강을 누리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나는 그냥 건강한 자, 그게 나에게 주어진 유업이에요. 건강은 나의 유업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때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거나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질병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욥기처럼 사탄이 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설프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관념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을 너무 쉽게 용인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왜?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 미성숙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나에게 주신 것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그걸 너무 쉽게 용납해버려요. 받아들여버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어떤 질고도 나에게 불법입니다. 어떤 질고도 나에게 사기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사탄의 농락입니다. 나는 그걸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병아,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너를 거절합니다. 너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나는 이미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 몸에 있을 곳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몸에서 떠나가라. 신성한 건강 날마다 주장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와 번영, 번성, 형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음이면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지고 넘어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세상도 이긴다.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승리자야. 이 승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찾고 있어요. 나도 모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이러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주장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각가지 문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계 문제.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이 관계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 얻고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길로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도록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영어싸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어졌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표현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누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탁월한 사랑입니다. 탁월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건 예수님께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영 안에서 탁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 영, 그 성령님, 자신에게 임했던 그 탁월한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도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탁월한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에게 임했던 지혜와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명철의 영입니다. 모략의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탁월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조금 일찍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것을 위해서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탁월한 은혜, 탁월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세도 80세에 그 탁월한 영을 받고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가 됐는데 나는 아직 80도가 훨씬 안 됐는데 뭐. 여러분, 탁월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아니 자기 주머니에 보물을 담고, 아니 주머니에 막 5만 원짜리 한 다발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몇천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몇만 원 때문에 이러고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고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의 지혜 별로 필요 없어요? 별로 탁월함 필요 없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그런 걸 배우려고 해요. 이미 내 안에 탁월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함, 다니엘의 탁월함, 사무엘의 탁월함, 여러분 다 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왔다가 떠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세요.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탁월한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이걸 고백하세요. 매일 이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 성령님 안에서 탁월한 삶을 삽니다. 탁월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탁월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탁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매일 이걸 고백하세요. 이게 정말 아까운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다면. 안 하고 있다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요즘에 책 정리하면서 며칠 전에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남겨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원종수 권사님, 워낙 유명한 분이죠. 로얄 패밀리. 이분은 정말 공부를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할 때는 시험 볼 때 눈만 감았다 뜨면 책이 앞에서 다 넘어간대요. 책이 그냥 다 펼쳐져요 앞에. 그래서 결국 미국까지 가서 의과대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가 됩니다.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 그분이 생각나죠. 그분은 죽기 살기로, 아니 정말 집에서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찬 마룻바닥에 자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탁월한 성령님이 네 안에 거하시는 걸 알고 탁월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탁월한 영 성령님, 내가 그분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탁월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런 고백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믿음만큼은 내 거. 왜냐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믿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믿어준 거예요. 아니면 전도 열심히 해도 내가 왔으니까 구원받은 거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그 말이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었고 있으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꼭 그거가 종자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불려서 큰 일을 감당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집에 가서 땅 파고 그냥 묻어놓고 그렇게 형성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에 주신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시켜서 그 믿음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삶하다. 주일만 되면 어떻게 그 믿음 조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돈을 불린다. 돈 있는 사람이 점점 부자가 된다. 여러분 믿음이 꼭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경험해 본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삶을 누려나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일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이 역사합니다. 나는 감각을 따라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오늘도 행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걸음걸음 믿음이 역사하는 복된 날들이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믿음의 고백, 믿음이 일하는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참된 능력은 어떤 필요를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삶,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깊이 깨닫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약속을 삶의 자리에서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에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 무엇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의 권세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번영과 번성과 부와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아가페 사랑으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성령 안에서 매일 탁월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거듭난 내가 할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